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 신하들에게 편집하라 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놓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66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장수와 권수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이 구조도 같아요. 구조도 39권이 구약이잖아요. 39장까지가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남은 27장,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27장이 위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복음이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도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부르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이 히스기야가 잠언을 이제 모아라 그래놓고 28장에다가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 이렇게 중심 주제로 해서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말씀도 그렇지요. 율법을 지키는 자, 그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 사람이 있을까요? 물음표를 찍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야? 이거 뭐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렇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롭다. 오늘 이 말씀은 대꾸를 봐야 돼. 대꾸를. 율법을 지키는 자와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뭐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
이 대꾸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좀 그렇죠.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자와 뭐 음녀, 뭐 이렇게 좀 대꾸가 좀 될 만한 것을 갖다가 붙여놓잖아요. 근데 오늘 28장에 와서 이 7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하고 대꾸가 왜 음식이 나오지? 음식을 탐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자꾸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탐한다. 도대체 이게 왜 대꾸로 되어졌을까? 이게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안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자와 음식을 탐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4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그냥 한 게 아니죠.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바오트 새벽 기도회를 놓고 한 주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귀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고요. 그러기 전에, 그 시험 받기 전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이 40일 금식 기도, 이게 이제 극한의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다 드리는 금식하면 몸에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뇌가 멈춰요. 뇌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40, 저도 안 해봤지만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정신까지 40일 금식하면 그렇게 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죠.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40일 굶은 그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 돌로 떡 만드는 거야? 일도 아니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음식이었다는 거죠. 음식. 그래 놓고 에덴 동산으로 가서 보니까 마귀가 제일 처음 인간을 범죄하게 한 것도 먹는 거였잖아요.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너 먹어. 그렇구나. 음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28장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지혜입니다. 그렇구나. 모든 것이 우리의 욕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이야 뭐 철철 넘쳐나니까 그렇게. 근데 옛날에 이 절대 가난할 시절에는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끼밖에 못 먹으면 그 한 끼를 어마어마하게 먹어놔야,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밥을 주면은 엄청나게 달라고 그래요. 왜요? 그거 먹고 하루를 견뎌내야 되니까 먹고 다시 줄 서가지고 또 눈총 받아가면서 막 하는 것은 내가 이거 먹으면 오늘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먹는 거죠. 그런 적 혹시 있어요? 저도 이제 5남매 막내니까 어디서 껌이 하나 생기면 그 껌을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붙여놓고 나중에 가서 또 떼서 찝고 또 다시 붙여놓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들도 다 씻고서 거기다 다시 붙여놓고, 그러니까 5남매가 다 씹어먹고 거기다 딱 붙여놓고 시침 떼고 있다가 근데 나만 먹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는 더러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또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그랬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있으시고. 형제가 많은 집은 먹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여기 얼마나 탐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탐한다. 절대 가난일 때. 여러분 이게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욕구의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마귀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욕심이에요.
끊임없이 달라고 우리 안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 욕심, 탐심을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새벽 기도를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잠이 고파서, 잠이 피곤한데 자고 나가도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꾸 실수하고 일을 해서 어렵게 이 거래처 사람들을 또 뭐 우리 직장 상사들한테 혼나는데 자고 가야지. 그러면 못하는 거죠. 오늘 인간의 욕구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욕심을 탐하는 자 그와 사귀지 말라. 여기 욕심을 탐하게 하는 자예요. 탐하게 마귀 사탄 그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28장 빨리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자, 1절로 가볼게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을 한다.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는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는데 이 19왕은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이어서 이들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19왕 저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왕조가 몇 번 바뀌어요? 9번 바뀌어요. 9번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왜요? 모반하는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게 9번이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20왕인데 왕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윗 왕조 하나가 계속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그 다음 계승하고 그래서 아버지 죽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 죽고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는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의인은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거죠. 담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저 북이스라엘은 매일이 지옥이에요. 또 누가 나를 죽일까? 그러다가 죽고 다른 왕이 돼서는 그 왕도 또 누가 나를 또 죽일까? 왜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언제 내가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늘 도망다니는 심정으로 살았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가 왕이랍시고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고 내가 나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나밖에는 믿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감기 하나만 들려도 요즘 또 코로나가 뭐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코로나 하나만 걸려도 우리가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못.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스스로 알면서도 믿을 데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이 더가 욕심이죠. 조금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살아가면 2절로 가볼까요? 2절은 이렇게 또 풀어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저희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가지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뜻이 이해가 돼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그런 말이래. 그렇죠. 이게 북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지금 자꾸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통치자가 자주 바뀌어요. 통치자가 자주 바뀌면 얼마나 혼란스러워. 리더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 위기거든요. 공동체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그렇게 왔는데 이게 조금만 바뀌어줘도 엄청나게 바뀌어진 것 같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 순간에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공동체에도
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회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지난 주일날 그래서 제가 좀 힘든 그러한 상황들 그러면 리더가 바로 빨리 정정을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성도님도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알겠거니 하고 그냥 하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박수하자고 할 때만 합시다. 박수하지 않자고 할 때 그냥 내려갈 때는 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지 않으면 이 혼돈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안 바뀌는 게 참 좋은 건데 안 바뀔 수가 있나요? 사람이 죽는데. 그러니까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서 통치자가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죠.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려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말씀이에요. 교회만 그런가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왕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28장에 죄에다 모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으로 살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쭉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봐요. 이 말씀 4절 말씀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칭찬하나?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겠다 그러면 옆에서 비웃어요. 유별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뭔 새벽 기도까지 하고 앉았어. 주일날 교회 갔으면 됐지.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면 옆에서 비웃어.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 좋다고 그 말씀 따라서 그래서 살겠다고 그러면 옆에서 헛방구 잘 보이려고 저런다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또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단 말이죠. 왜? 지가 못하는데 누가 뭘 하면 자꾸 마음에 탐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꾸 옆에서 책망하고.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여러분 목회 잘해가지고 교회 부흥한다고 그러면 제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목사들이. 노예 가고 시찰에 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 평안합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또 문제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악한 인간들이 그들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게 북이스라엘 왕들이었다니까요. 왕. 남자들은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악인을 칭찬해.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칭찬해요. 막. 옆에서 야합을 하고 너무 끌어내리려고 하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악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버린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악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뒷담하고 없는 사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대적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져 있는 사람끼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줘. 그리고 자꾸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마음을 토로해 놓고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는 안 하고 제 아내한테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되던 건데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해 달라고 올려놨더니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어젯밤에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알아요. 그렇게 문자 주시니까 기도했더니 이제 체바오트 기도 제목 이제 바꿔야 될 그 시점에 지금 이번 주간이 마지막 니시 새벽 기도회 하는, 그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다 보면 믿음이 자라가는, 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야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꾸 뒷골 땡기는 일들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28장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 악이 있으면 대적해야지. 그거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뭘까? 그러고 봤더니 8절에 답이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 고리대금.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더 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모아놓은 거 다 남의 것이 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게 누구예요?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모아놓은 것이 그들 것이 되어진다는, 내가 욕심대로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은 영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풀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로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욕심껏 기도하는 거, 그거 다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요? 말씀 기도라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 내 감정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증한 일이 되어지더라.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힘들고 부담스럽고 매일 찔러대는 잠언의 말씀이지만 여기 생명이 있는 줄 알아. 하루 한 장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서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도 밥상에서 엄마가 아빠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또 응답되어진 거에 대하여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졌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직 기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부모님들, 여러분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을 여기는 성실한 자,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가 복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복 주옵소서. 그 복은 뭐예요? 성실한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하나님은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복을 받게 하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악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축복하며 사는 입술 되어 말씀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는 줄 알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 되어지기 위해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 기둥과 이제 의자에 붙여놓은 이름들이 있지요.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옥천 도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하누리 쉼터의 서성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오늘은 이름을 한 번씩만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체포아웃 새벽 예배 허락하실 은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신 우리